받았음이니라. 아멘.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통치를 누려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완전히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과 또 통치를 누리는 그런 성막처럼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요 율법이 뭔가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 뭔가를 자꾸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율법을 이 신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쫙 비춰보면은 누가 거기서 쫙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셀로판지를 이렇게 놓고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이 있고 셀로판지 따라서 그렸다가 딱 보면 그 그림이 짠 하고 보여지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요 신명기 율법을 쫙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어디로 다다른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은 신명기는 너무 재밌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도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21장은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자기들 동네에 누가 피살이 돼가지고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시체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그 죽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체는 있고
피살된 시체는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를 흐르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계곡물에 가가지고 그 송아지를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시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 송아지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누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을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럽혀진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도피성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덧붙였냐면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히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백성들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피살자가 있으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가 아직 실현이 안 돼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식에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죄는 누군가의 대신 죽음으로써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대신 송아지의 피로 대신 갚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갚아준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죄 안 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죄인이 아니면 죽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누구한테 말했느냐? 아담한테 말했다. 그런데 그 아담한테 말했는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당신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아담 알지도 못한대요. 자기는 아담은 아씨고 자기는 최씨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죽으리라 하고 말씀한 그 말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아담의 인류가 대표라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 나를 대표해서 그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가 많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고, 그 아담의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지금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텅구리야, 이 나가라는 말이 이 바보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멍텅구리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 바보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살인한 거랑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로 14절은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는데 적군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빡빡 깎게 하고, 그리고 옷을 다 이제 바꿔 입게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애곡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그렇게 머리도 깎게 하고 손톱도 깎게 하고 옷도 홀딱 벗겨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애곡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로 삼는 거예요. 요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부로 삼는다는 이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그런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율법을 누가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없었다면은,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율법을 선포하고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내심으로 이제 율법이 요구하였던 그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이방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5절부터 17절은 두 아내 사이에서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남편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예요. 또 한 아내는 남편이 막 미워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둘이 아기를 낳는데 요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덜컥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장자의 고난을 주고 싶겠어요? 장자의 기업을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여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 여인,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원래 첫 번째로 난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장자가 되게 해서 기업을 이제 유지받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죽였어요? 어디까지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온 인류의 장자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한 그 장자를 누구로? 온 인류의 장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바로 온 인류의 장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삼아 놓으셔서, 그래서 온 인류의 장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상속받게 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는데 미움을 받는 장자였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장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8절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뒤지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해도 말을 막 안 들어요. 그런 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부모의 속이 상하겠습니까? 끝내 부모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그 아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한테 끌고 가요.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그랬는데 끝내 이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아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래요. 세상에 이런 율법이 다 있어요? 야, 어느 부모가 그 율법을 알고 저놈 새끼를 돌 맞아 죽게 해야 됐다 이렇게 끌고 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진짜 내 속을 다 뒤집어놔도 그 자식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그 놈을 끌어다가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는 자리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워낙에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아들들인데,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아들들인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대신 돌 맞아 죽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어느 부모가 그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돌 맞아 죽는 데까지 그렇게 끌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이셨다는 얘기를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로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까,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을 때는 그날 밤을 넘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한 자를 나무에 매달았을 때는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저녁 때 내려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장사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왜 빨리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라는 말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 중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죄는 언약을 깨트린 자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달아 가지고 저놈은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어긴 자다 해가지고 그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곧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곧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바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날 장사를 치르라,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끌어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성취하시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곧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받아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우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기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왜 십자가라고 번역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이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편말을 하나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가지고 가로 기둥도 있고 또 세로 기둥에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기둥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기둥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또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냐면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막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해서 독립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독립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 탁 매달아가지고 쫙 길거리에 세워놔요. 효시하는 거예요. 효시.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걸 효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을 효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대에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매달아서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효시하는 것이 딱 합쳐지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시대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형틀인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나무 기둥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가지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세워놨어요. 지나다니면서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도 십자가 있네. 저 십자가는 저렇게 생겼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어이구야,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될 거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달아주셨구나.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다 십자가 가끔 걸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폼나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폼나라고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죽이셔서 저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 21장 이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